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06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6면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마리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흘러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모집이 거하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응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초가 되어지면 설 명절이 되어지면 옛날 우리 선조들은 토정 비결이나 또는 사주를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들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 80년대만 하더라도 점점 줄어들었다가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불안과 초조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사주를 보거나 토정 비결을 보는 일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후반 2000년을 전후로 해서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사주를 상담하는 그러한 전화까지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대학가나 그리고 이 대학가 주변뿐만 아니라 유명한 길거리에 가면 사주를 보는 이 사주 카페가 유행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무당에게 때로는 역술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점을 치고 사주를 보는 일들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짤막한 유튜브 영상 가운데 드라마 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드라마의 그 경찰이 무당으로 가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이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아들이 하는 점집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인용하고 또한 상황을 설정하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렇게 역술인들이나
사주를 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생겨난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운명론은 주역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역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의 세계는 별자리의 이동과 때로는 지구의 중심으로 오행의 경로를 따라 이러한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깊고 오묘해 보이는 그러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사주를 바꾸고 또 상황을 바꾸면 내 운명과 내 일이 또한 내 앞길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주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월, 태어난 실, 이 생년월일을 보고 그리고 생년월일에 시간까지 더하여서 이것을 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1년, 2년, 3년을 만든 지구의 공전을 만드신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드신 지구를 자전시키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1월 성신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던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시고 보이시는 일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역에 그들이 함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운명에 사로잡혀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기에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라고 키우고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운명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하반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며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태도는 분명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나왔냐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으시고 또한 욥바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내 보자기의 내 기퉁이에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담겨있는 그러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가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는 말씀에 내가 이것이 부정한데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고받다가 이것이 3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때마침 가이사라로부터 왔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더니 그곳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던 그의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은 사건들을 10장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에 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사도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형제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소문이 퍼지고 난 이후에 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문은 퍼질 만큼 퍼졌고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례자들이 비방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는 표현을 쓸 때, 여기서 할례자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더불어 밥 먹었든지 말았든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였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한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출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할례자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관심사가 이방인들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이 음식을 같이 먹었던 일에 대하여서 신란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하며,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 집,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 전통으로 통하여서 보면, 유대 전통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 이것은 정결하지 못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정결하다라는 의미는, 정결한 것과 정결한 것은 정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이 함께 있으면 정결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정결한 것이 오염되어져 버려요. 정결한 것에 의하여서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경우가 없고, 정결하지 않은 것과 정결한 것이 함께 있으면 정결하지 않은 대로 오염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서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였습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때마침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발을 씻고 그의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 거고 이 여인이 죄인인 것도 알 건데, 이 죄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 여인의, 그 사람의 신분과 처지가 죄인이다 그러면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정결한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찌 세리와 죄인이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죄인을 이방인처럼 부정하다라고 여기며 또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린 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생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는 중에도 많은 기적과 역사가 벌어지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라는 그러한 칭호를 붙이면서 예수를 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까지도 비난하였던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걸로 말미암아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비난을 받으며 베드로는 화내거나 아니면 잘못했다라고 사죄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비난에 수긍하며 그가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라고 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5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먹지 않았던 부정하여서 먹을 수 없었던 짐승들,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 우리의 이성이나 또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는 짐승과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사로잡혔냐면 내가 신앙생활에 오는 베드로가 살아오는 동안에 먹지 않았던 것,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 깨끗하지 않았다고 여겼던 것을 왜 당신은 나에게 먹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 되묻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먹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3번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기보다도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살아왔던 학습되어졌던 그러한 상황이 이것이 맞냐 여기에 맞냐 이것이 더 우선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다라면 참으로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니 우리는 때로는 감탄하고 정말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적이다 이런 일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주 뱉어져 나오기를 기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그런데 실상은 신앙생활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일어나는 건데,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쓴다라면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 나한테 먹이는 거였는데 나 3번이나 부인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 이후에 때마침 가이사랴로부터 왔던 사람들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다, 이것이 가한 일이야,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하나둘씩 점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우리의 틀을 깨길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설계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 자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2가지 형식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린 2가지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되고 잘 모를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일가 친척과 그의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냥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모하는 자들로 그 자리에 모여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초청하여서 함께 했는데 느닷없는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라면,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은 고넬료는 로마인이거든요. 로마인인데 백부장입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예요. 그리고 로마는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계급이에요.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피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고 1세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있을 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그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어디에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빗대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오순절 강림 사건과 똑같이 그 땅에 그곳에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였을 때 베드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나서 그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이야기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는 말씀이 비단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가 번쩍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생각해 보니 성령이 역사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셨다라면 이 모든 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이 말씀까지도 기억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을 선물로 준 것,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이 일어날 거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있겠냐라고 베드로는 지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우리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막겠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막혀져 있던 그러한 것들이 깨트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켜야 될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셨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스스로가 굴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를 굴복시키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당하여지게 되는데 굴복시키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당하여짐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굴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이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굴복시키는 이에 순복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굴복당함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여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바로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배치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또한 들려진다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듯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라고 하며 굴복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하고 났더니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말을 듣던 비난하였던 할례자들, 비난하였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이들조차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기 시작하면 그것이 베드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며 그들조차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며 고백하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기를 바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굴복하는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